삶이 펼쳐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변화를 계속해서 거듭합니다.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그 변화를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우리 아까 이제 교구동종에 우리 혜정자매가 이제 아이를 낳은 출산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특세, 가을 특세였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 제목,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냈었고, 그리고 특세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 이제 기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도 다 자녀 나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뭐 초음파 하면은 막 쌀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그 아이가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점점 엄청난 속도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엄마 배도 점점 불러오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변화를 위한 우리가 의도적인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뭐 이것을 하면 땡땡을 하면 한 달 동안 하면 벌어지는 일,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푸시업을 한 달 동안, 뭐 3달 동안 하면 벌어지는 일, 뭐 그 다음에 뭐 풀업, 턱걸이를 하면 벌어지는 일, 조깅을 하면 벌어지는 일, 뭐 등등 많은 일들을 이렇게 영상이 올라와요. 그래서 자기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렇게 또 찍어서 올립니다. 우리 집에도 이런 거 하는 이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자주 위통을 벗고 화장실에 있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면서 스스로 막 되게 흡족해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없는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뭔가 구체적인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체적인 믿음을 반응을 해야 내 삶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삶이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를 목적으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된 거예요. 물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는 그 사람들이 무명의 전도자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헬라인에게, 순수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라고 하면서 이 바나바를 파송을 한 거죠. 근데 바나바가 파송된 거는 선교사로 파송된 게 아니라 어떻게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제 새롭게 그 선교를 위해서 따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세우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선교를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는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삶에도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가 정말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차원의, 이전과 다른 차원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문구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이었어요.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한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목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획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 교사들, 선지자들 이 5명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어요. 그리고 금식한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목적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내 목적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금식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두 여인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 채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린 거예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마냥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도 물론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마르다에게 있어서 초점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그 목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목적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정한 목적을 이루려 하다 보니까 내가 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예수님이 못마땅하게 여겨집니다. 또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 마리아도, 다른 성도도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히 나를 도와야 되는데 나를 돕지 않고 눈치 없이 앉아있는 그 성도가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불편해요. 마음이 속상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사람의 사랑의 마음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이 여인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편.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봉사는 전혀 필요 없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섬김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지금 이 순간의 목적은 무엇이냐? 나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이 세운 어떤 목적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아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간혹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헌신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막 일어서십시오 라고 하면 헌신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잘못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저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로 보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일을, 중요한 일을 하나님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를 들어보면 다 같은 자녀지만 자녀의 성장 속도, 성장 이제 시기에 맞춰서 부모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제 한 4-5살밖에 안 되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 어린 자녀에게 막 심각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힘들어요. 아버지 사업이 힘들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가 성장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철이 들고 그러면 이제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각각 다르게 대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밀, 하나님의 경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맡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보여주는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해. 벗. 그러니까 친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거기서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비전은 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계획하는 것, 그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목적,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는 그 것을 생기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겁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내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너무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배란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차를 운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저 주님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차를 운전해 가고 있을 때, 근데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이제 낮에 도로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음성이지?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도 변치 않았던 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애썼어요. 아내가 가끔 이제 저랑 뭐 좀 다투기도 하고 속상하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목사랑 결혼한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목사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알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목사랑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그냥 목사랑 결혼했으니까 뭐 양을 먹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난 한 2, 3년 전부터 우리가 1대1로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로 설교를 하고 물론 저도 훈련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아내는 이제 그 풍삼기 훈련 1대1 시작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직접 양육하면서 말씀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나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나 봐 라고 최근에 와서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에 뭐 선교해야지 이렇게 선교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비로소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 내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겨서 금식하고 또 예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 말은 내가 이제 선교 사역을 복음 전하는 일을 저들에게 맡길 텐데 저들을 따로 세워라. 복음 증거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어요.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요, 이 일이 순종하기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안디옥 교회 성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바나바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나바는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존재예요. 바나바 없는 안디옥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지도자거든요. 그들을 양육하고 지금껏 인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 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죠,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경륜, 비밀,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성경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이렇게 먹였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딱 제일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이 한두 달 단기 선교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 이 1차 이제 선교 여행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아와서 그리고 또 가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꼭 저 두 사람이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나요? 우리 교회 형편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두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 줄다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저는 그래서 바로 안수하고 보낸 게 아니라 이들이 성령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방법밖에 없나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놓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서 쑥 빠져버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요, 갈증을 느낍니다. 갈망을 느껴요. 그래서 자꾸 어떤 것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려고 합니다. 허기가 져요. 늘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내가 쾌락을 느끼는 그것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우려고 합니다. 또 내가 좀 성공하고 돈이 많고 또 지위가 높아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런 통제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거 내가 붙들고 있던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삶은 이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전에 붙들고 살던 그것, 내가 소중하게 여겨서 그거 내려놓으면 나 죽을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키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야 이전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이 그냥 반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거기가 거기고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교회의 감독은 나야.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나야. 안디옥 교회의 머리는 나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는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고 너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많이 의존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어떨까요?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그래서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시티 사랑의 담임 목사이지만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일들을 섬기고 있는 분,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당신의 교회고 당신이 주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2박 3일 이사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사 중에 한 분이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는 교회예요. 저도 이제 분립개척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지만 그 교회도 그 분립개척의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4-5교회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들어오면 이제 교육자가 들어오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목사님을 이제 분립개척 파송하는 거죠. 그리고 저 목사님과 함께 비전과 뜻이 맞아서 함께 가실 성도들은 지원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또 새롭게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 하나가 개척이 되는데 목사님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실 분들은 가십시오라고 했는데요. 그 교회에 반주자가 2명 있었는데 반주자 2명이 다 그 개척하는 교회로 따라가겠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 있는 큰 교회인데, 졸지에 이제 반주자가 이제 없는 거예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사 모임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찬양 반주기를 사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반주자 2명이 다 개척하는 교회 따라가기로 했다고. 저라면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저는 이제 나중에 지원한 한 분의 반주자를 붙들고 막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개척도 좋지만 우리 교회도 있지 않냐고, 우리 교회 섬겨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버려뒀대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뒀대요. 지금까지 반주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성도들 중에 잠자고 있었던 성도들을 깨운 겁니다. 그동안 이제 자기가 전공자라는 걸 밝히지 않고 그냥 2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잠자고 있던 이제 성도님이 이제 나가고 뭐 찬양 반주기를 사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분위기상 이제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서 이제 이실직고하고 자기가 섬기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야, 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인이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이 없어서 섬기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 없어서 섬겨주지.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2가지 말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차원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 그리고 2번째, 내 소중한 것, 이것 안 됩니다 라고 붙드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된다.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주님은 나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 자기 전체를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랑을 그냥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죽어있는 명제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좀 사랑 있나 했는데 실망하고, 다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뭔가 좀 온전한 이상적인 사랑이 없을까? 라고 해서 우리가 드라마를 즐겨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랑이 있으니까. 한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안 하려고 해도 사랑하게 되던데, 실망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하게 되던데, 사랑이 다 이기게 되던데. 제가 이 고백을 보면서 막 엄청 감동을 했습니다. 이건 주님의 고백인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백이 없잖아요. 이건 비현실적인 고백 아닙니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자식의 모습에 실망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의 모습에 실망하는 게 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의 밑바닥을 다 아시고 밑바닥의 밑바닥까지 다 아시는데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3년 동안이나 모든 정성을 쏟아부은 주님의 제자 베드로, 수제자, 그 베드로가 주님 배신하잖아요. 주님 다 아십니다. 미리 다 알고 너 나 배신할 거다. 근데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 나 배신하긴 할 건데, 그러나 너 분명히 다시 돌이키게 될 거고, 그러면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해라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생명까지 받았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 그것까지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 안에 잠자코 계시는 것 같았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령이 떠나갑니다. 유대인 마술사, 그 사람 안에 들렸던 그 사람의 실체를 보고 그 악령을 내쫓죠. 또 그 모습을 보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비로소 놀라운 선교지에서의 첫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주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 내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에 펼쳐지는 삶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최근에 아내가 이런 고백을 저한테 했어요. 자기가 20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알아가면서 자기는 지난 한 2, 3년 동안 최근에 그 삶이 지난 수십 년의 삶보다 더 주님을 밀도 있게 깊이 알아가는 것 같다고.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과거에 눈물을 흘리고 나 예수님을 믿었어,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이 더 드러나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삶을 사모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전과는 차원 다른 그러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아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염려 다 맡기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이 내 삶을 주인 되셔서 이끄십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정말 바라십니까? 뭔가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의 지금과는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갈망과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나 혼자는 어렵지만 이미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내 손을 붙들고 계시게,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돌이킬 것 돌이키고 또 결단할 것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